할렐루야.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처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죠. 나같이 평범한 그리스도인과 좀 다른 대단한 사람, 믿음의 사람, 우리와 좀 다른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참 두려움이 없이 사역하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꼭 그런 것인가? 아닙니다. 성경 인물들을 우리가 때로는 우상화하거나 이상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완전히 다른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여러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삶의 무게를 견뎌내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와 똑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두려울 때는 두려워했고 외로울 때는 외로웠습니다. 바울의 고린도 사역이 그러했는데요. 어려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18장 1절에서 3절을 읽었지만 본문에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지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언제죠? 고린도에 있을 때에,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난 참 약했다. 난 참 두려웠고 심히 떨었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자기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바울이요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굉장히 두려웠대요. 굉장히 떨었대요. 여러 가지로 불안했대요. 도대체 어떤 일이 그곳에서 있었길래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그의 마음이 심령이 두려웠을까? 두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진 영향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영적인 상황 때문인데요. 제가 여러 가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이 고대 시대의 쾌락의 도시, 향락의 도시가 어디냐면 따라해 봅시다. 고린도. 고린도 신전에 1000명이나 되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무슨 행동을 하냐면 성행위를 합니다. 일종의 매춘부들이 10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도시가 얼마나 성적인 방종과 타락이 넘쳐난 도시인지 모릅니다. 당시의 헬라어로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고린도 사람들처럼 행동하다라는 뜻을 가진 코린티아조라는 뜻은요, 음행하다라는 뜻과 동일어로 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도시의 여자들이라는 단어는 매춘부와 동일한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영어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 방금 보여주신 단어가 코린티아나이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방탕한 삶을 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떠했는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도시에서 음탕함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서 구약 성경에도 이런 도시가 하나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소돔이라는 도시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소도마이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돔에서 나왔습니다. 동성애를 하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고린도라는 도시는 구약에 나오는 소돔과 같은, 고모라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다라는 것. 이곳에 지금 누가 왔어요? 바울이 왔어요. 영적으로 눌림을 엄청나게 느낍니다. 이 도시는 정말 영적인 음란함이 가득하구나. 두려웠습니다. 긴장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내가 이 도시에 전도하러 왔는데, 예수 전하러 왔는데 오히려 이 악한 영적인 기운에 내가 눌려서 영향을 받을까 봐 그가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 지역을 덮고 있는 영적인 기운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장소를 지배하는 영적인 기운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비슷한 것을 느낀 거죠. 긴장이 되었고
영적으로 눌렸습니다. 또 하나 바울이 눌렸던 이유는 두 번째가 이유가 있는데요. 매우 궁핍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동안 바울이 선교하면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생소한 단어, 낯선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요. 생업이라는 단어입니다. 3절을 보시면 앞부분에 생업이 같음으로, 뒷부분에도 생업은 천막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묵상하면서 13장부터 시작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함께 묵상하고 읽어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단 한 번도 일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바울이 생업을 가지고 일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까? 바울은 다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선교하러 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디 교회에서 파송을 했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파송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비를 후원하고 지원해서 파송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2차 선교 여행 도중에 지금까지 안 했던 일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와서는 갑자기 그가 생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선교비가 다 떨어졌다라는 말이죠. 생업이 무엇입니까?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생업 아닙니까? 이때 사도 바울이 사람을 찾아가죠. 오늘날로 말한다면 면접을 보러 갑니다. 자, 2절 후반부를 보시면 바울이 그들에게 갑니다. 면접 보러 가서 나를 좀 써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경제적으로 힘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로는 1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 곁에서 동역했던 사람,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부자입니다. 큰 밭이 있어서 그 밭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내놓았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아마 바나바가 바울을 함께 따라다니면서 1차 선교 여행 때 개인적인 사비를 들여서 돈을 많이 썼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2차 선교 여행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곁에는 바나바가 이제 없어요. 온전히 생활을 해야 될 때 안디옥 교회가 보내준 선교비로만 살아야 합니다. 자, 근데 원래 계획이 있었죠. 1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찾아가서 견고하게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살펴주자라고 했던 계획은 완전히 무산되죠. 누가 막으셨냐면 성령께서 막으셨죠.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유럽 지방으로 방향을 완전히 바뀌어서 낯선 도시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지도를 그때 보았을 때 배 타고 건너갔습니다. 배값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배값 냈겠죠. 알 수 없는 그 땅에 체류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었겠죠. 가지고 있던 돈이 수중에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바울은 생업을 찾는 거예요. 빈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돈이 수중에서 떨어지게 되면 누구나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인생이 연약해진 상태입니다. 자, 이때 바울이요, 고린도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쓰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보십시오. 이런 기록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정말로 바울이 가난해졌거든요. 그런데 너희의 믿음, 너희로부터 들리는 소문으로 인하여 내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5절 말씀에 보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왜 보냈을까요? 선교비가 다 떨어졌으니까 모금하러 교회들로 보낸 거예요. 빌립보 교회로 보내고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낸 것입니다. 지금 바울 일행은 궁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 겁니다. 말씀 중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앞구절의 말씀을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비천에도 처해보았다. 나는 풍부에도 처해봤지만 나는 궁핍함에도, 나는 인생의 배고픔에도 처해봤다. 언제?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내가 사역하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궁핍하고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처음 왔을 때 나는 연약했고 나는 두려웠고 나는 떨렸다라고 왜 말했는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눌렸죠. 영적인 음란한 기운이 상상을 초월했고, 또 하나 그는 궁핍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이 대단하고 성경 인물 중에 우리가 범접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처한 상황과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때요? 닮아 있죠. 그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적인 눌림에 살아가게 되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궁핍함으로 인하여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돈 쌓아놓고 살아가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모두가 다 똑같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게 뭐냐면, 저에게 도전이 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환경에 눌렸거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바로 이 상황 가운데 그가 살아갔던 모습이 저는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갔다라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에 참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와, 이런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바울의 모습.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는 바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어떤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할까요? 3절과 4절을 보시면 제가 생업이라는 단어에 노란 글씨를 표시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생업을 하고 있어요. 생업이 뭐죠? 천막 만드는 일, 텐트 메이커입니다. 근데 그는 여전히 회당에서 뭐 하고 있습니다? 강론합니다. 전도합니다. 설교하죠. 풀어서 설명합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만나서 권면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첫 번째로 바울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는가? 생업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지만 생업으로 인하여 그의 본업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업은 말 그대로 어쩔 수 없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그의 본업은 뭡니까? 예수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생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본업에, 예수 전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생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바울은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도전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생업을 갖고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근데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생업일 뿐이고 여러분의 본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본업은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주를 위해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너무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업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본업 잘 감당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생업을 맡겨주셨는데 생업에 파묻혀서 본업을 소홀히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바울을 보세요. 생업으로 인하여 본업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당신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기를 바랍니다. 예, 저의 생업은 요양보호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의 본업은 뭡니다?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사인데요. 제가 운전을 하는데요. 제가 간호사를 하는데요. 학생인데요. 본업은 예수를 위하여 사는 자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도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5절을 보시면 바울이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다시 말씀드릴게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라는 도시, 환락의 도시를 살고 있습니다. 문만 열고 나가면 이 도시가 음란해요. 문만 열고 나가면 사람들의 대화가 음란합니다. 문만 열고 나가면 지나가는 여인들의 옷차림이 선정적입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는 그 도시에서, 환락의 도시에서 음란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궁핍하죠. 어쩔 수 없이 일을 합니다. 돈의 물질에 사로잡히기 쉬운 상황이지만 그는 물질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을 합니다. 한때는 바울도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 학벌과 그런 욕망을 가졌던 사람이지만 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면 이 시대가요, 돈에 사로잡힌 시대 같아요. 문만 열고 나가면 돈 하는 사회입니다. 돈 얘기만 하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다 보면 다 돈에 붙잡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초등학교에 큰애를 데리러 갔더니 큰애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는 왜 벤츠를 못 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세상에 목사님이 벤츠 타면 안 돼. 목사님이 벤츠 타면 안 돼. 그런 얘기를 제가 얼버무렸어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랬더니 친구들 아빠가 다 벤츠 탄대.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마음이 미안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지만, 아이들도요, 집안에서 부모님들이 다 돈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는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안타까워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이 세대가 돈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바울은 돈에 사로잡히지도 환락에 붙잡히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거예요. 그가 처음에 고린도라는 도시에 왔을 때 두렵고 떨렸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실 때 그에게 두려움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나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셨어요 하는 인생의 말씀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돈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에 붙잡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돈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을 안 할 줄이야. 저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붙잡거든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리라. 반드시 어디의 길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저는 이 두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어요. 담임 목사를 하면서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자리를,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두렵고 떨립니다. 이때 이 두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 계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은요, 임마누엘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랑 똑같이 두려워했지만 임마누엘의 복을 누립니다. 9절을 보시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님이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걸 네 글자로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에요. 사도 바울이 두려웠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때 바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곳에 내 백성이 많도다. 한글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은 영어 성경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10절과 11절에 보시면 11절 앞부분에
여러분 1년 6개월을 머물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11절에 보면은 1년 6개월을 머물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여기에 so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는 머물고 싶지 않은 도시예요. 환락의 도시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바울에게,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여기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바울이 이 말씀을 붙잡았고 그래서 1년 6개월을 그 자리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깨닫는 게 뭐냐면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18장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일까? 이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바울이 만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며 많은 목회자들이 이 부분을 설교를 합니다. 물론 귀한 만남이죠. 근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아니 무슨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머리를 깎는데 무슨 바울이 머리 깎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보시면 서원이 있으므로 머리를 깎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머리를 깎은 이유가 서원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무슨 서원일까요? 마침 우리가 새벽에 민수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민수기 6장을 보여주시면 나실인의 규례가 나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실인의 서원,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실인 서원이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나실인 서원.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기간 동안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일주일, 혹은 한 달, 혹은 3년 이 정도를 자기가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서원을 하고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하면 되는데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두 번째로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머리를 깎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라도 머리를 길게 이렇게 기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지금 나실인 규례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모두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머리가 길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규례입니다. 근데 이 나실인 기간이 다 찼어요. 자기가 약속했던 기간이 차면 민수기 6장 13절을 보시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 18절에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뭘 하래요? 머리를 밀으래요. 깎으래요. 이제 상황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머물다가 1년 6개월 만에 그 도시를 떠나요. 자, 18절에 보니까 수리아로 떠납니다. 겐그레아라는 도시에 이르자 나실인의 기간이 끝났거든요. 머리를 잘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 서원을 했을까?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도착했을 때, 너무나도 연약했을 때, 문방만 나가면 온통 음란한 사람들이 음란한 행동하는 것을 가득할 때 바울이 이때 나실인의 서약을 한 거죠. 하나님, 저는 제 눈으로 이 음란한 것을 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음란한 도시 고린도에 살아가면서 구별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들어가자마자 나실인 서원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계속 그는 머리를 길렀던 거죠. 그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그 땅을 떠난 이후에 겐그레아에 도착해서 머리를 자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20절에 보시면 여러 사람이 더 오래 머물기를 청합니다. 작별하면서 인사하는데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배 타고 에베소를 떠나요. 에베소라는 도시에 잠깐 들렸는데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가지 말라고, 우리랑 같이 더 있자고, 좀 더 있어주면 안 되냐고, 가면 언제 올 거냐고. 그때 바울이 아마 한 달 있다가 내가 오겠다, 1년 있다가 오겠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말을 안 해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했던 언어인데 저는 이 말이 그리스도의 언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언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바울에게 도전되는 것은 그는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의 일을 합니다. 22절을 보시면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어디로 내려가죠? 안디옥으로 내려갑니다. 아까 전에 바울을 파송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22절 말씀을 통해서 2차 선교 여행이 끝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22절까지가 사도 바울 일행의 2차 선교 여행의 끝이구나. 근데 바울은 집으로 가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 종결 어미가 아니에요. 23절로 이어지는데 2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돌아가는데 얼마 있다가 잠시 후에 3차 선교 여행을 또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노란 글씨 맨 밑에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잠시 쉬었다가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속에는 지치지 않는 열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이, 사명자들이 쓰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 제 안에 소진되었어요. 제가 번아웃 되었습니다. 사역 이제 그만둬야 될까 봐요. 내려놓을까 봐요. 여러분, 번아웃 되었다, 소진되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종종 씁니다. 그 말은 내 속에, 내 안에 에너지가 태워졌다라는 뜻인데요. 그동안 나로 하여금 주의 일을 할 때 했던 에너지가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열정, 내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것은 소진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사역하시는 사람은 절대로 소진되지 않아요. 번아웃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잠깐 쉬어야겠죠. 어렵고 힘들면 잠시 쉬어야 되지만 소진되지 않아요. 제가 신학교를 2003년도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산해 보니까 제가 20년째 설교하고 있거든요. 번아웃 되지 않아요. 설교가 소진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표현을 하죠. 내가 다시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아. 설교 안 할 거야. 내가 다시 선교하나 봐. 그런데 내 안에 불 붙는 것 같아서, 내 속에 불타오르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말미암아 나는 또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 내가 이전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소진되어서 이젠 내가 서신교회 안에서 일 안 하고 쉬어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쉬고 다시 주의 일을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만남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언급해야 될 만남은 바로 이 부부와 바울이 만난 만남인데요. 대단한 동역자거든요.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동역했던 명단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언급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놓은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성도님들이 있네요. 목회자 사역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원래 이 사람들은요, 고린도로 사도 바울을 따라서 이제 떠나기 시작합니다. 같이 떠나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인생의 동역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만남을 주선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도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고린도라는 지역은 자기 인생의 계획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도시로 바울을 보내셨고,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굉장히 아픈 사연이 있어요. 뭐냐면 2절에 보니까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사람이 있는데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이민 갔던 사람들이 로마라는 도시에서 텐트 장막 만드는 사업을 하는데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온 데가 어디예요?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왔어요. 고린도에 와서 이제 장막을 만들면서 살아가는데 그때 누구를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의 만남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선하시는 만남임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 속에 하나님이 주선하신 만남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만남과 만남 속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안에서 정착하고 뿌리 내려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 만남을 계획하셨습니다.